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 1260쪽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승리의 날 되시고 특별히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생각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르는 거 있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참 어떻게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본인 개인적으로는 너무 세상적으로 보면 억울하지요. 왜 그래요? 선지자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음란한 누구를 또 아내로 맞이하라고 그래요? 고멜을. 그렇죠. 음란한 그 여인, 타락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해서 3명 3남매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또 아내가 또 고멜이 도망가니까 어떻게 해요? 또 돈 자기가 지불해가지고 또 다시 또 데려와요.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보면은 똑같이 호세아 뜻이 뭔가 하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거든요. 호세아 여호수아, 그렇죠. 예수와 같은 말입니다. 다릅니다. 구원자이시다. 여호와. 그러면 이 호세아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돈을 지불해서 아내를 데려오고, 그렇죠. 또한 북이스라엘이거든요. 특별히 북이스라엘 이제 사역을 했던 이제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은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시대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정치적으로 불안정했어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또 신앙적으로 혼합주의, 바알의 신을 비롯해서 다양한 어떤 신앙적인 타락한 혼합주의가 났고요. 도덕적으로는 기준 이하 타락,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멜과 같은 존재예요. 누가 같은 존재라고요? 고멜.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테텔레스타의 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잖아요. 똑같아요. 자기가 값을 지불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고멜을 돈 주고 데려온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하고 예수님하고는 같이 이런 보면 가장 연관지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호세아예요. 왜? 이름 자체가. 그렇죠. 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원래 이름이 뭐예요? 호세아거든요. 호세아가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맥락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핵심 단어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렇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신실한 사랑에 대한 것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가능하죠. 아니, 어떻게 해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하나님이 맞이하라고요. 그래도 호세아가 대단한 게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3남매를 낳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서예요. 자, 그렇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신앙적으로 혼합주의야지, 도덕적으로 기준 이하로 타락했지. 또 지도자들은 뭐예요? 다 타락하고 이상한 행동하지. 이거 뭐 총체적 난국 가운데서도,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세워서 위대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호세아는 바로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호세아서 구조를 볼 것 같으면요, 1장에서 3장은 고멜을 향한 이제 호세아의 사랑이고요, 방탕한 아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하락해서 어쩔 수 순종하잖아요. 또 4장에서 14장까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방탕한 백성, 방탕한 아내, 그렇죠. 영적으로 부정, 결혼생활의 부정, 개인적, 민족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이 지극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호세아는 바로 집 나가고 했을 다시 돈 주고 사서
다시 데려와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자세.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이고 4장에서 14장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범죄하고 타락한 그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언약이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이잖아요.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하면 또 회복해 주시잖아요.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호세아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는 왜 알아야 할까요? 그렇죠. 왜 알아야 되죠? 근데 오늘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그렇죠.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만 오면은 하나님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늘 우리 수요예배 금요일 때 자정해서 우리는 희망적이다. 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싸매 주시고 뭐 한다고요? 낫게 해주시고 회복해 해주신다.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 있는 대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그렇죠. 타락했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만 오면은 다시 뭐예요? 회복해 주신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호세아서를 알아야 돼요. 반면에 호세아서가 주는 교훈을 알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가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기고 거기에서 누구를 반역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더 놀라운 귀한 것들을 약탈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의 쌓아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약탈당하고 사라진다는 거죠. 쉬 사라진 거죠. 안개가 아침에 그렇죠. 해 뜨면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그처럼 우리 인생사 모든 게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세상 말로 하면 권불 10년, 권세는 불과 10년을 넘지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고, 그렇죠? 나그네 인생이고, 그러잖아요. 쉽게 벌써 1년이 다 가잖아요. 아직도 제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벌써 이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성도인 거예요. 마지막 말세지만 살아가는. 그리고 호세아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무슨 사랑? 지극한 사랑. 그리고 극진한 지극한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죠. 그 호세아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고멜과 결혼하게 하고 그런 음탕하고 음란한 그 아내를 맞이하라 하고 자기 돈 들여가면서 하고 그래 너는 또 순종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음탕한 고멜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사랑한 그것을 예표를 보여준 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예표가 호세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그 말씀을 주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신 거죠. 자,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는 있어요. 고난과 징계를 통하여서 환난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뭐예요? 회복해 주신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사랑해 주신다. 활, 칼, 전쟁, 말, 마병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정말 이 말씀이 맞거든요. 아담으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수없이 하늘의 먹과 같이요,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으며, 그렇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는 보다 아들 딸이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77억 4천만 명이거든요. 현재 인구가 전 세계.
그러면요 천주교 포함해봤자 15억밖에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올통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포함된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냐고 나를 거둬주셔서 그 축복의 은혜의 반열에 서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 개혁성경에는 두목이라고 했는데 여기 같이 볼까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고쳐주시고요 다시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컨셉으로 갖고 살라겠어요? 아버지 컨셉. 아버지 컨셉으로 갖고 살면요 다 답이 나고 길이 보여요. 그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 못 되기를 바라신다, 잘 되기를 바라신다. 그럼 다시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서보다 이제 떠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 회복이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랬죠.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뭐다? 이름이더라. 여호와 야훼 그렇죠. 바로 이처럼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다 누가 공급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서 죄악의 멍에 벗겨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거기다 먹을 것도 주시고. 저는 늘 강조합니다. 77억 4천만 명 중에 밥 3끼니 못 먹고 굶주리면서 잠자리 든 사람이 몇 사람? 60억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60억이나 밥 못 먹고 굶주리면서 잠자리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들 앞에 뭘 주었도다? 먹을 것을 두었노라. 예수님 믿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전 세계 어디나. 그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말로 행하시면 축복받은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나라잖아요. 이상이요. 여러분 집집마다 차가 한 대, 두 대 다 있잖아요. 거의 차 없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 좀 차 있는 나라가 많이 없어요.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는 복 받았어요. 그렇죠? 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게 만든다. 우리는 항상 우리는 따라합시다. 끝이 좋다. 그게 해피엔딩이라고 그래요. 해피엔딩. 우리는 끝이 좋아요. 어찌든 행복하게 마무리되잖아요. 왜? 여호와의 은총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으니까. 이게 호세아서가 말하는 지금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은 언약을요 맺고 또한 활과 칼을 전쟁을 없이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눕게 하겠다? 평안히 눕게 했다. 모든 걸 제공해 주잖아요. 여러분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없는 게 사실은 안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아 나는 머니가 없다고요? 머니가 없어요? 그래도 살고 있잖아.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요 백합화 같이 꽃을 피게 하고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지대. 코로나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의 은혜로 산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담대함이 있어야 용기 백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한다 하잖아요. 다시는 에브라임도 멸하지 않겠다. 내 하나님은 나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그대로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다 지키셔요. 그러면 우리는 늘 안전지대로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마침내 오셔서 공의를 비같이 내리실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응답하고 하늘은 땅이 응답하고요. 그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는 그게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사랑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들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불러낸 것처럼 하나님은 콜링해서 불러주셨다. 다 누구의 작품이에요? 모세가 애굽을 해방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네. 불붙듯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내 속에서 버리켜 나의 궁절이 온전히 뭐하리라? 불붙듯 하리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먹고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긍휼을 거두시고요, 자비를 거두시고요, 불쌍히를 거두시며 지금 여기에 살아남은 한 사람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호세아서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 아니라 우리 가장 중요한 게 탐심에 대한 제약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멸망 직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그러니까 아수리의 멸망당의 직전, 그 직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받아서 지금 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문제라고 했어요? 이 눈이 문제야. 눈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생각할 때 눈이 뭐라고요? 욕심. 눈은 뭐라고요? 욕심. 혀는 뭐라고요? 악한 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혀에서는 악한 것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눈에서 뭘 빼라? 욕심을 빼야 돼. 탐심이잖아요. 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눈에요 욕심을 빼버리면요 세상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눈에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다 탐심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악을 일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이에요, 바로 탐심에 대한 죄악을 뭐하라고? 버리라고.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탐심에 대한 죄악을 버리겠습니다. 네,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욕심. 그렇죠? 그리고 말하자는 성경은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렇죠? 선지자들을 이미 보내가지고 뭐 했어요? 깨닫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선지자가 대언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 입술로 나오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서 깨닫게 했는데 저들은 깨닫지 못했어. 그리고 제약을 일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참 이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뭐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어디에다가?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뭘 주리라?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그렇죠? 그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바알들에게 바로 바알 신상 앞에 절하고 또 뭐예요? 제사 드리고 이런 엉뚱한 짓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오히려 하나님 찾기가 쉬워요. 왜? 해결해 달라고. 근데 잘 나갈 때 항상 문제가 됩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어. 그렇죠? 잘 나갈 때 범죄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죄 짓는 거예요. 왜? 욕심이 극을 달하거든요. 탐심이 극을 달아요. 좀 더 하다 나중에는 탐심의 결국은 죄악에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성경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잘 나갈 때 더 긴장해서 더 하나님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성도. 잘 나간다고 교만해가지고 세상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서 그냥 한도 끝도 없잖아요. 예. 요즘 목회자들도 이거 골프 못 친다고 그러는데 저는 죽을 때 골프 안 칠 겁니다. 그런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가지고요. 여러분요, 번성할수록 잘 될수록 뭐가 잘 풀수록 더 긴장해서 하나님 섬기시길 바랍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뭐하니까? 범죄하니까. 그게 뭐라고? 탐심이라. 탐심을 인해서 뭐한다고요? 죄를 범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탐심에 대한 죄악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성경이 너무 정확한 거 저는. 예. 제가 어제요 거짓말 하는 거 중에 성경 말씀 설교 준비하면요 호세아서 1장 1절부터요 14장 14절까지 다 전체 훑어입니다. 한 절도 안 빼고 아세요? 그 말씀 준비하는 게 장난 아니에요. 너무 말씀이 은혜스러운 거던데. 같이 읽어봐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이게 오늘날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사람의 명령 따르잖아요. 사람의 법을 따르고. 사람이 무서운 거야 오늘. 누구는 안 무섭고 하나님은 안 무서워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데 하나님은 아운데간도 없고 안 무서워. 사람의 명령 따르고 사람의 법을 따르고요. 그게 더 우선해. 그게 더 무서워. 그래서 일제시대 때나요, 6.25 때는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서 순교자가 나왔잖아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는데 순교의 피가 흐르는 날. 그래서 그 직계 오늘날 순교자들이 얼마나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은 순교자예요. 우리 총칼 들여서 죽이지 않아요. 그게 순교 아니 이제는 영적으로 그래.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뭐하다? 아니하고. 하나님께 뭐하지도 아니했다? 교만했다 하잖아요. 교만해서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교만해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참 성경에 보면 재밌죠. 그래서 오늘날 진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자, 내가 그들 팔을 같이 읽어봐 시작.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깨놓고. 그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 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주소예요. 오늘날 현주소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잘 살 수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타락해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말들 사람들의 말에 무서워가지고 거기 명령에 따르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은 순종하여 따르지도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다 주셨다잖아요. 얼마나 성경이 재밌어요. 팔을 연습시키고 힘있게 파워있게 만들어줬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악을 꾀한다. 이게 오늘날 현주 똑같아요. 자, 성경은 모든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너에게 나에게예요. 그러니까 오늘 스스로 우리 깨닫고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팔을 강하게 연습시켜 줬는데 힘있게 만들어 주셨네.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외면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그게 지혜로운 성도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아요.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도 않고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아. 아무리 뭘 해도 늘어나지도 않아. 이게 바로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게 죄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뭐 했다고 말해요? 율법을 범했다. 그렇죠? 그게 죄잖아요. 그게 범죄잖아요. 예. 그들은 심히 부패했다고 그래요. 심히 부패한지라. 같이 봐요.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렇죠? 심히 부패. 말씀드렸잖아요. 도덕적으로 뭐 했다고요? 완전히 기존 이하로 타락했다고.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혼합주의로 우상숭배 같이 하고 또한 정치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태 속에서 이가 엉망진창.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었다.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었다 하잖아요. 여러분 속죄 제물을 먹는 게 아닙니다. 본 제물이나 속죄 제물은 홀랑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먹는 게 아니에요. 화목 제물을 먹어요. 왜? 그래서 트라이앵글이라고요. 하나님께 일부는 드리고 제사장 집례한 제사장이 일부는 가져가고 제사 드리는 본인도 가져가고. 그래서 화목 제물 때 감사 제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근데 이들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드리는 속죄 제물도 먹어버려. 이거 엄청난 죄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 제사? 받아야 안 받아요? 그 예배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들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저주와 간음이야.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른다. 계속 그냥 피 흘리는 시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들은 또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고 그래요. 야, 여러분 암소가 얼마나 완강하면 성경 이렇게 표현할까요? 암소처럼 완강하면서 완강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답이 없는 거죠. 이거 다 죄악이라는 거죠. 죄악.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어. 그렇죠. 신의 감동한 자, 선지자가 어리석었어. 말씀은 타락했다고. 지도자들이 죄악이 많고 온한이 커. 그들의 행위가 악해요. 뭐 한다고요? 악해.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뭐했다? 반역함. 그러니까 시대의 지도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어느 시대를 문제하고 지도자가 타락하면요 그 백성이 고달픈 거예요. 지금요 이 지금 호세아 시대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다죠. 다 반역한 자라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타락한 거죠.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반역했다. 지도자들이 정상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져야만요 그 나라가 안정을 찾는 거예요. 아세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그렇죠?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제단은 어디에만 있어야 돼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어디에 했습니까? 텔 단하고 어디에?
베델에다가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더 나가서 뭐예요? 사방팔방 제단 세우는 거예요. 그 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득지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제단 세운다,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제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제단을 다 지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제단을 다 지하겠습니다. 예, 정말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참 재밌죠.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같다고 그래요. 근데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요? 우상 제단을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 땅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뭐요? 주상을 안 돼. 주상이 뭐요? 주물러서 만든 우상을 갖다가 주상이라게. 예,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을 목상이라고 하고요. 주물러서 쇠를 부어서 만든 그 상을 주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번제단을 많이 거예요. 왜? 무성한 포도나무 같아요.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주세요. 예. 정말 우리가 60년,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오늘날은 온데간데 없어졌죠. 그렇죠. 니들이 지금 이스라엘아 기브아시들로부터 범죄하던 지금까지도 죄를 짓는구나. 그렇죠. 계속해서 죄만 짓는 거예요. 아무쪼록 눈에서 뭘 빼라고요? 눈에서 뭘 빼야 돼요? 욕심. 탐심에 대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호세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게 참,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도 본문에도 읽었지만서도요, 하나님 알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누구 알기?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성경은 타락했다고 그래요. 호세아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하나님을 몰라서 타락했다고. 하나님을 몰라서 알지 못해서 범죄했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 제대로 알면 할수록요 정말 조심히 삽니다. 긴장해서 살고요. 정말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는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성경밖에 없잖아요. 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뭐예요? 성경이잖아. 그러면 성경을 덮어야 돼, 봐야 돼? 봐야 그분을 더 알죠. 제가 말씀드린 모든 성경은 누구에게 준 교훈이라고요? 나에 대해 준 교훈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벌하시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보다 더 조심하게 더 긴장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 성경을 덮으니 이거 세상의 드라마나 세상의 뉴스 보지 마세요. 부정적인 95%예요. 그거 보면 여러분 마음이 독해져요. 내 눈에 욕심이 잔뜩 들어가고. 예, 눈과 마음은 같이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는데 최선을 투자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뭘 읽으라고요? 성경을 읽고 들으시고 설교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성경 같이 봐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잖아요. 나는 인내를 원한다. 니들이 드리는 번제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서 니들이 나를 아는 것을 난 더 소중하게 여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같이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려 아니라. 그렇죠. 여호와를 알 때 어떻게 알자고? 힘써 알자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갖고만 제가 설교하잖아요. 세상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일체. 왜? 그게 설교인 거예요. 세상 잡다한 이야기는요. 세상 사람도 더 잘 알아. 나는 몰라요. 세상. 여러분 제발 여호와를 알 때 어떻게 알자고? 옆 사람에게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아십시다. 여러분 어디에나 구원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애굽 땅이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네가 나 외에는 그렇죠. 어디에나 구원 있는 거 아니에요. 만인 구원설 종교다운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목에 어떤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요 지켜야 돼요.
사수해야 됩니다. 누구 외에는 구원 없어요? 여호와 외에는 구원 없어요. 예, 그처럼요. 바로 하나님만 구원자인 거예요. 어디에나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므로 이처럼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알기에 뭐하라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왜? 그러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컨셉이잖아. 자녀가 원하는데 그 부모가 왜 예면하겠냐고요. 정상적인 것을 원하는데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같이 봐요.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주를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들이 타락했지만서도 하나님을 알면은 해답이 있고 길이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망하는 백성으로 흘러가겠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같이 봐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비유를 알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요 이미 수없이 선지자를 통하여서요 이미 알려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뭐하는 이상과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비유를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깨닫게 했는데 이 여호 통제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못하니까 뭐 손은 인자를 알고 나기는 자기 신의 구유를 알고면 이 백성을 알지 못한다면서 하나님 팔아넘겼다 했잖아. 바빌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잘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진짜 하나님 아는 데에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모든 불의를 지어가겠습니다. 선한 바를 내가에서 받으시옵소서. 이제 아는 거요. 하나님 아니까 제대로 살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같이 봐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뭐하리라? 간절히 구하리라. 위기 가운데 절체절명 위기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누구 부르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니까 자녀들이 원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하시잖아요. 응답해 주신다고. 그래 하나님은 제대로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시라고. 이거 아버지 컨셉 항상 갖고 있으면요 흔들리잖아요. 그 아버지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고 그렇죠. 긍휼과 자비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내 편. 아버지는 누구 편이요? 네 편이요 내 편이요? 내 편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한. 누가 고쳐준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고쳐준대. 그렇죠. 참 성경에 보면 재밌잖아요.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뭐하고 걷는 것도 가르치고 하나님이 팔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안았고 그들을 고쳐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백발의 내까지 품고 안고 갈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노년의 이르기까지 백발의 이르기까지 나를 품고 안고 가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생각하면 잘 믿고 살아야죠. 잘 살아야죠. 정말 제가 부탁합니다. 적당히 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도 적당히 복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세요. 최선을 다하며 최선의 복을 주시고요. 최선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정말 세상 것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그렇죠. 포도주와 기름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잖아요. 예, 그렇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런데 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뭐가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했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라.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아주 무섭게 말하잖아요. 성경에 완전히 보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살 때 확실한 복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저들은 뭐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다? 지식도 없다. 그래서 망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데 최선을 하나님 다 복을 주시잖아요. 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하잖아. 누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을 그들의 행위가 자기 하나님을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어. 행동 자체가. 그러면 계속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했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누구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잖아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는 뭘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언제나 죄악과 상관없이 살아서 은혜의 반열에서 축복받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이 한번 해볼까요? 언제나 죄악과 상관없이 살아서 은혜의 반열에서 축복받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본인 스스로 해봅시다. 시작. 언제나 죄악과 상관없이 살아서 은혜의 반열에서 축복받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 호세아 주는 교훈인 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호세아, 예, 위대한 선지자로 남잖아요. 자, 그럼 오늘 축복 약속의 말씀. 자, 축복의 말씀은 자 봅시다. 같이 봅시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제는 이는 공화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제 바로 다시 긍휼을 얻게 되는 축복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볼까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호와의 길로 다니는 축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게 바로 여호와의 길로 다니는 축복. 결론적으로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뭐리라 열매를 얻으리라 하시라. 그죠? 다시 열매를 맺는 축복이죠. 아, 얼마 열매를 얻게 되는 축복. 누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그럼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열매 맺으려면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안 섬겨야 돼요? 잘 섬기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알 수 있어야 되고 탐심에 대한 죄악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알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알 수 있어야 되고 탐심에 대한 죄악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알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본인 스스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알겠습니다. 탐심에 대한 죄악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알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본인 스스로 시작.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알겠습니다. 탐심에 대한 죄악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알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렇죠. 다시 긍휼을 얻게 되는 축복, 여호와의 길로 다니는 축복, 다시 열매를 얻게 되는 축복. 할렐루야. 이런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호세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안타깝지만서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지만서도 순종하고 따라서 위대한 선지자로서 남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생각으로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잘 섬겨서 우리도 위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수록 세상은 타락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이 컨셉과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 잘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반열에서 축복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